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41장 46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인 나대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난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와 엎드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대비하는 것도 보면 짐승들마다 다 다릅니다. 곰이라든지 또 개구리라든지 이 뱀 같은 동물들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자기 몸에다가 영양을 다 비축을 하고는 겨울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비나 기러기나 청동오리 같은 것들은 기후에 맞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추운 지방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또 겨울이 오면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나 꿀벌 같은 것은 겨울철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자기들이 집에다가 다 비충해 놓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종종 이 길가에 길게 늘어진 개미떼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앞으로 장마철이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파키스탄의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해서 7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때 까마귀들이 완전히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둥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강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8년도 중국 서찬성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마리 두꺼비가 이렇게 대이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큰 길가에 나와서 그 10만 마리가 가는 동안에 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두꺼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있어난 직후에 이 서찬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오면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땔감 준비를 하죠. 아마 시골에 있던 분들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저 방학 되면 나무 하러 가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를 장작을 많이 준비해 놓고 1년 동안 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부들이 김장 준비하죠. 된장 준비하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잘하면 참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남침을 받게 되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뭡니까?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끝이 나고 있지 않는데 이 주변 국가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또 강대국들이 침입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무기를 사들이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제일 잘 알아준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도 알아주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 더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도 우리나라 이 전차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걸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 얼마나 대비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 5명, 어리석은 여자 5명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신랑이 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름 등불을 다 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라고 했을 때에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을 맞지 못하고 바깥에서 내쫓김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도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인정받은 것은 바로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이 왔지만은 그 유혹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꿈 해석을 했을 때에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되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요셉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요셉을 부르는데 그 꿈이 뭡니까? 앞으로 왕이 꿈은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지난 후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잘할 사람은 바로 너 같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7년 풍년이 내렸는데 요셉은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사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54절 말씀이 미리 다 대비해 놓았다.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 놓았다 이 말이죠. 54절 말씀 보면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그 주변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들였지만은 그들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후회하고 고통받는 것은 대비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다 흡입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늘 있을 줄 알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궁핍한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 줄을 몰랐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나갈 줄 몰랐죠.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양식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살아야 되긴 하는데 남의 집에 일도 일하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생명을 연장해 갔던 것입니다. 당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설 줄만 알았지 이렇게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실 것인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노아 8 식구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늘에 창이 열리듯이 홍수가 내렸습니다. 이 방주를 대비해 놓았던 노아 8 식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었지만은
홍수를 대비하지 못했던 모든 인류는 그때 다 물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늘 오늘과 같은 날만 올 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재앙의 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대비할 수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신앙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방법은 그저 우리 이런 것이죠. 아이고 이제 노후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때로는 돈을 또 저축해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어리석은 농부와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도 대비를 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초를 거두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자고 하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이 쌓아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고 가면 네 예비한 것, 대비한 것,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만 그들이 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또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늙고 병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인생의 풍년입니다. 늙고 병들면 그때는 인생의 흉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늙고 병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는 실컷 놀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그때 이제 늙으면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빨리 알았으면 내가 젊을 때 교회 와서 충성했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 노래가 있죠. 이거는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천국을 모르니까 젊을 때 실컷 놀아야지 늙으면 못 노니까. 그러나 우리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고 병들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우리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가 들으면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죠. 젊을 때 많이 해놓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일평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병들 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추수 때를 대비해서 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추수를 대비해서 곡식을 심고 갖고 나가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오는 것이죠.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심은 결과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합니까? 진학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공부할 만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사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심습니까? 거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까? 왜 뿌립니까? 거둘 때를 대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드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부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가 병들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 눕히고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 과부들이 다비다를 붙잡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을 뜨고 죽었던 그 다비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가 만약 인색했다고 하면 많은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 청해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너무 살았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다비다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물질로 구제하며 선행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들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세계도 목회자들이 많이 심어야 되는데 젊을 때에 정치하면서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연합회장으로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은퇴를 한 무렵에 되면 비참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로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심은 결과요 열매인 겁니다. 기도로도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봉사로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인생의 추수기가 옵니다. 거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의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는 풍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흉년인 때가 오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요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칭찬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시험의 때가 오는데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에 다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처럼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 가슴이 냉랭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봉사가 싫어지고 교회에 마저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두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저축이 없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지금 교회 잘 온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큰일을 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사탄이 노리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처음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 장담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가 오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칭찬했던 그 사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들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원치 않는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길 수가 있지만은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재림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다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맞을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오늘라도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정말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 주님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지 않을 걸 후회할 것인가? 세상 근심하고 세상 부귀 안일함에 사로 빠져서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갈수록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올랐지요. 기름값이 오르고 은행 이자가 6%,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기상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기후과학자 남성영 교수가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분이 발표한 걸 보면요. 앞으로 지구 종말이 오는데 이 지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지역마다 탄소 배출이 자꾸 많으니까요. 이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이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꾸 이 기후가 올라가니까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오래된 수억 년 동안 있었던 이 빙하들이 지금 다 녹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녹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뭐 빙하가 녹아지는 거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막 홍수가 나오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나고 어떤 지역에는 폭설이 나고 어떤 지역에는 우박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작년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인데 거기에 한 번도 이제까지 내리지 않은 폭설이 거기에 내렸어요. 눈이 막 내렸어요. 여러분 이건 찾아보면 다 증거 자료가 다 있죠.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호주 올해 초입니다. 호주 이 덴버에서는 이 골프공마탄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길가에 대한 차들 유리를 다 깨고 엄청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여름 파키스탄에는 엄청난 폭우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포항에도 그렇잖아요.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었죠. 거기 보면. 그런데 이 폭우가 이 파키스탄에 내려가지고 170만 채의 가옥이 물에 잠기고 1,300명이 죽고 3천만 명이 이재민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지방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텍사스라고 하는데요. 이 텍사스가 1월 달도 약 기온이 영상 한 1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따뜻한 지역인데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죠. 그 뉴스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보다도 지금 더 추운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450만 가구가 정전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온도가 20도 내려가는데 정전이 돼서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불 피우다가 그 집 다 불태우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 남극에 엄청난 양의 빙하가 자꾸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이 몰디브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해발 약 한 2.3, 2.5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 프로, 한 20, 30%가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얘기는 50년 내에 몰디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유럽에 갔을 때에 여기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베네치아. 지금 그 베네치아도요, 물이 잠겨가지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길거리에 물이 막 넘칠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해안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뭐냐?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더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오늘과 같은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을 대비해서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향락,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패쳐가고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젊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병들고 늙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거죠. 거둘 때를 대비해서 심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풍년과 같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덜 끼어서 기도하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되지 말고 주님의 만날 제 이름의 때를 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 불 준비해서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